십계명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로 모두 살펴봤고, 오늘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85번째와 86번째 질문과 대답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믿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 사용되는 외적 수단,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믿음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과연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뭘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깊은 질문을 해가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예, 사실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에 그만 입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과연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믿을만 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책을 봤는데, 이 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열기구를 탄 그러한 이야기예요. 아래서 볼 때는 꽤 괜찮아 보였는데 정작 타고 나니까 이 허리춤까지밖에 안 오는 겁니다. 흔들거리면 그냥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냥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공포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열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는데, 열기구를 올릴 줄은 아는데 내릴 줄은 다른 일을 하다가 그냥 엉겹결에, 이게 진짜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목사님이어서 거짓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이 열기구를 이 탄다는 자체를 못 믿는 게 아니고 벌써 탔는데요. 이것을 정말 제대로 땅에 착륙시켜 줄 수 있는 실력이 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도저히 믿을 만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결국 살아 계셔서 무사히 땅에 내려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때에 정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과연 믿을만 한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죠. 버스 기사든 아니면 누구든, 아니면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할 때 목사님 정말 운전할 줄 아시는 거예요? 면허증 있어요? 스틱인데 할 줄 알아요? 여쭤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고 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제가 모는 차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대상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이러한 대신 드리시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부분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거예요. 이러한 드린 이 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이루어내거나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말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믿음의 요소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회개와 믿음,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래서 하나로 말씀드려 회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오직 나를 그 죽음으로부터, 진노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빛 아래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바로 이러한 일들, 이러한 회심,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고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잘못됐냐? 예,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는, 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받도록 제시해준 그 방식과 그 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 아니면 이 불교 사람들이 부처 앞에서 빌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지침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나 방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시작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종교를 찾았고 그 종교 가운데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선택했어. 어떤 죄의 문제 혹은 영원한 그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행복 혹은 내 만족, 마음의 위로, 위안, 어떻게 좀 착하게 살아볼 수 없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있어요. 좀 더 나가면 복 받으려고, 그저 단지 이유가 복 받는 것 하나예요. 병 나으려고, 복 받으려고, 성공해 보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은 틀린 게 아니죠. 내가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내 예수님께서 내게 그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렵죠? 야,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제시해 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내 영혼과 내 몸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내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예, 주셔요. 그러나 그 행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 행복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요.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것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문제나 그리고 성공만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육 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그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정도 말고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돼요. 인간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악한 일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죄악된 생각들도 역시 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죄의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경중을 살펴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가벼운 죄냐 무거운 죄냐 이것과 상관없이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해진 길이고 그것이 이치예요. 죄인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결코 없다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이 나면서부터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그래, 너희가 정말 깨끗하고 선하게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만약에 너희가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해주마. 사실 의롭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땐 의로운 거죠. 모든 것을 지키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율법을 더 강화시켜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외적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도 죄로 규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안 받을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법 없이 산다고 해도 그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시를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죠.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 제물과 그리고
죄인은 그리고 제사장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내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요. 그때에 내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모두 전달되어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양을 혹은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이때 죽이는 건 왜 죽는 거죠? 그냥 피를 봐야 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양이 없었다면 그 죄를 지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제물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그 제물이 죽는 것을 그 제물이 내 죄를 가지고서 죽는 것을 내 죄의 사함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네.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이 그대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방법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인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여기에서 나는 아니야, 내가 다 드렸어도 이것만은 안 돼, 이 죄만큼은 예수님께서 아마 짊어지고 죽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이러한 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은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그 회개와 회심 그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널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러한 분인가? 이 죄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향한 불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하지 못하실 만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우리 대신에 받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니까요. 우리에게서 죄의 값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또 내 죄의 값을 치르셨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모든 이, 어떤 것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죽으실 때 그냥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죄인이었어요.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방식까지도 그대로 따라 이루신 모든 의, 참 감사하게도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짊어졌던 우리의 그 죄를 жил머지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실 때 그 죄를 다시금 가지고서 부활하실까요? 아니요, 그건 다 묻어두고 다 모든 정리와 관계가 끝난 그 죄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모두 정리한 상황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새로움으로. 자, 이렇게 얻은 의를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얻는 소소한 유익들, 이런 몇 가지의 이익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주 약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이제 또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소소한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얻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것,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죄 때문이었어요.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분과 늘 동산을 거니며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를 기뻐하고 살았음에 틀림없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언제부터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죄를 지은 다음서부터.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죄, 그 죄로 인한 두려움.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겠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고,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보면 부자의 잔치를 벌이는 비유가 나오죠. 야, 이제 초청을 했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서 데려와라. 사람들 데려와서 이 잔치자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가운데 다들 왔는데 한 사람이 결국은 다시 쫓겨가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잔치를 초대하면 그 잔치에서 입는 옷을 주는 거예요. 그 왕이 준비를 했다가 부자가 준비한 옷을 주면 그 잔치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받아서 아무리 내가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었어도 그래도 그 예식장에서 입을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옷을 입었을 때에 그 주인이, 그 부자가, 그 왕이 속의 옷을 보지 않겠다니까요. 겉에 입은 그 옷, 내가 준 그 옷을 입었는,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었느냐 그렇지 않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쫓겨난 사람이 아마 거절한 것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 아닐까요? 자랑하고 싶은 옷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혹여 입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입은 옷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질까 봐 창피하고 두려운 옷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서 준 그 예복을 입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악이 정말 아무리 크고 그리고 내 생각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 그 보혈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옷을 보시고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러한 보혈의 옷, 의의 옷 별로 필요 없습니다. 훌러덩 벗어버렸다라고 신다면 그 사람은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무엇을 보시게 됩니까? 죄를 보시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입은 의의 옷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도 또 짓지 않았다는 것도 또 지금 안 짓는다는 것도 앞으로 짓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지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이야말로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얻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예요. 지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건 바른 지식을 갖고 믿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정말 피조물 가운데선 최고의 으뜸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통일교 혹은 박태순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 사역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실패할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해야 자기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등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감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정서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기꺼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에서 울림이 오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감동, 이 감정의 어떤 동요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아니 이런 것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제대로 된 자세라고 말할 수 없죠. 말해 보십시오. 도대체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는가? 마음은 냉랭하고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하게 역사를 해도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나는 이지적이고 정말 지적인 사람이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이 지적으로 지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바른 지식들이 전달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감동을 불러 일으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 이 신뢰한다는 거에는 반드시 우리 행동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알고 또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됐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제대로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주일 그 공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 예배 안 나와요? 이건 믿는다고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우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움직이고 동시에 우리의 몸도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도 그 사랑 따라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이나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예전에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본다? 그러면은 그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이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 의지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 보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전과 비교했을 때 바뀌어졌나? 이걸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늘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정말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삶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실제적인 변화가 내게 있을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옛날의 삶이나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때는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죄지면 안 되지, 마음속으로도 감동, 내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음에 가서 또다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다음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것은 그저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뿐이지 참된 믿음을 갖고 변화된 사람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참된 확신을 주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길 수 있기까지 되는 거예요. 아마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나의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역사적인 믿음인데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어요. 죽음, 부활, 승천, 심판 다 믿어요. 그러나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나 알고 있어. 그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역사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어떤 왕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사도들이 어떻게 돼갖고 이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 그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질 않아요. 알아요. 그래도 내 인생을 맡기기엔 너무 아까워요. 내가 좀 더 소중해요. 내 행복이 조금 더 귀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난 죽음 이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내게 중요한 건 지금 현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맡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어요. 위험한 일들 만나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이러한 믿음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즉 지식만 가지고 행함이 없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건 단적으로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으로만 믿고 있구나, 머리로만 믿고 있구나, 우리 이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배제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는 안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 그건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주시는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신다? 딱 한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에는 아마 높게 평가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 그리고 또 지혜로서만 알고 있는, 그래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동의해요. 감정적이겠죠. 좀 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해요.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하고 눈물 나고 때론 기쁘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동의도 해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야, 내가 그 일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가. 그러나 이 기쁨이, 문제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로.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이 믿음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러니 정말 총칼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 그 믿음과는 천양지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재리의 염려, 물질의 어떤 염려나 유혹 생기면 역시 신앙을 포기해요. 성경에는 이러한 자들을 돌밭에 떨어진 씨앗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라요. 이 씨앗이 자라긴 자라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정말 떼약볕이 내리치면 뿌리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자라요. 그러나 가시덤불이 덮고 있으면 그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자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에 이르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이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이해하고 이 마음에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살지 못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거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음까지는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그 일, 내 것을 포기하는 일, 이런 거 못해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적적인 믿음이 있죠. 기적적인 그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 고쳐주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이 하품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성숙한 믿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 가든 아니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믿는, 그리고 그 뜻과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 이적들만 다는 병고치, 그런 경우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의 믿음도 자라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데 따라요. 옛날 치면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요. 이초석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니죠. 외국에 또 이런 치유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베니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앞에 가면 뻥뻥 쓰러져 넘어지죠. 그것만 보면 그것 외에는 다른 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잔잔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보면 믿음 없어. 지금 믿음 없는 교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그러한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것만을 따르면 그 믿음의 수준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아니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뜻, 아까 같은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들, 이런 건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될 때 그제서야 내 믿음이 역사했다, 작용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일은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지식만 있는 그러한 믿음, 그 다음에 일시적인 그러한 믿음, 이적적인 이런 믿음, 이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부분에서 작용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우리의 참된 지식, 참된 동의, 참된 신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조차도 내가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이 구원이라 치면 그 구원이라 치면 이 구원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건 저예요. 예를 들어 제가 바구니에다 담아줬단 말입니다. 그 바구니에 담아서 줬다 하더라도 준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열매 과일을 그가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바구니가 뭐냐고요? 바구니. 이게 믿음이라는 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구예요. 믿음이라는 도구 자체도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저에게서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게 없어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받은 구원과 관계된 어떤 일도 한 게 없다니까요. 믿음조차도.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떠한 한 부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한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마치 그 구원을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 그것을 전적으로 차단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무엇이요? 믿음.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랑하거나 내 욕심 따라서 믿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이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